아멘. 여러분 1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8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자,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까지 한 말의 요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4장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4절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러면서 그러므로 문장을 전환하는 기능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4절부터 이제 새로운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주제는 뭐냐하면 앞부분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분이시다 말씀하셨으면, 이제 4장 14절부터는 예수님께서는 레위 지파 제사장보다도 우월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4장 14절부터 7장 28절까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비교적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4장 14절부터 7장 28절까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10장 18절까지 계속 이 주제를 지금 쭉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긴 설명을 듣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요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이 뭐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 이런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대제사장, 이러한 대제사장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8장을 다루기 전에요, 지금까지의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대제사장이 있습니까? 6장 20절에 보니까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11조를 드린 사람 누구요? 멜기세덱. 그러니까 여러분,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반차를 따른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7장 20절에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레위지파 제사장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레위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레위지파 제사장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대제사장이 되실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7장 24절에 보니까 그분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요, 그 제사장 직분은 성경 표현에 의하면 갈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레위 제사장은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다가도 죽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을 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바뀔 리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7장 27절에 보니까 그분은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레위 제사장은 날마다 자신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요, 계속 이어졌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한 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제사가 필요 없고요, 한 번으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까지 이제 이런 요점을 딱 요약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야, 우리 삶도 이렇게 자주 요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요점 정리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쳐야 될까요? 어제 수능일이었는데 학생들은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기 위해서 중간에 중간고사도 치고 학기 끝날 쯤에 기말고사도 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도 자주 요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요점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자주 요점 정리를 그래야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요점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묵상을 하다가,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자주 세우는 것,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자주 노출시키는 것. 뭐냐, 말씀 앞에 서면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것이 요점 정리구나.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오고 있고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대로 가고 있는지, 사실은 삶의 요점 정리가 바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울 때 되어지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요점 정리를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요, 지금까지 요점 정리를 이런 요점을 정리를 하면서 8장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반 레위 지파 제사장보다 우월하시고 또 탁월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8장 1절부터 5절까지는요. 8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땅에 있는 성막과 하늘에 있는 성소, 땅에 있는 성소와 하늘에 있는 성소를 비교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좋은 성막의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8장 6절부터 13절까지는 첫 언약으로 말하면 시내산에서 맺은 이 시내산 언약과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새 언약을 대조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더 좋은 성막의 대제사장에 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1절 2절입니다. 자, 1절 중간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리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셨어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 표현에 의하면요, 대제사장으로서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셨다 그랬습니다. 성소와 어디서요? 성소와 참 장막. 참 장막이라고 했다. 여러분, 참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참 장막이라고 하면 이 참 장막과 대조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섬기는 이 성소와 참 장막에 대해서 2절 끝부분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장막이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그냥 편의상 그냥 성막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면요, 여러분, 이 장막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주께서 세우신 것으로 하늘에 있는 장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하늘의 장막에서 섬기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장막이고요. 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세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이동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장소 있죠? 그 성막. 예, 그 성막을 말하는데요, 이 레위 제사장들은 이 성막에서 섬겼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성막에서 섬기셨고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이 땅에서의 성막에서 섬긴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세운 이 성막에 대해서 추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자,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세운 장막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세웠던 이 장막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세운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곳 한번 띄워주실래요?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을 받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으라 그랬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성막을 만들었는데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양대로 그대로 만들었는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하늘의 장막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그 하늘의 장막을 보고 그것을 본따서 만든 것이 바로 이 땅의 성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성막은 하늘에 있는 성막,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레위 제사장은 하늘 장막의 모형과 그림자인 이 땅의 성막에서 섬기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의 장막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레위 제사장들이 섬기는 이 땅의 성막보다도 더 좋은 성막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자, 저는 이와 같은 예를 통해서 이게 신약과 구약의 관계,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과 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구나. 이 하늘의 그 성소, 이 하늘의 성소의 모양과 그림자가 되는 것이 이 땅의 성막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요, 여러분 신약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은 구약에 의하여 입증됩니다. 아멘.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미가 선지자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딱 보고는 구약 선지자가 말했던, 구약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은 구약에 의해서 입종이 되는 것이고요. 자, 반대로 구약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은 신약의 빛 아래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구약은 신약의 빛 아래에서 해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출애굽기 있죠. 출애굽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의 빛으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바라보면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는요, 죄로부터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구약에 의해서 입증되는 것이고요, 구약은 신약의 빛 아래서 해석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분명히 깨닫고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의 분명한 조명을 받고 밝히 깨달아 알고 그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들보다도 더 좋은 성막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들보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장 6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6절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6절부터 13절 말씀은 시내산 언약, 첫 언약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은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지금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아멘. 거기까지요.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말씀드린 대로요, 모형과 그림자로 주어진 성막에서 섬기는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첫 번째 언약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두 번째 언약, 이 새 언약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자, 6절 중간부터입니다. 6절 중간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더 좋은, 시작.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아멘. 자,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언약이 필요 없을 것이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요, 둘째 언약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새 언약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첫 번째 언약, 신의 선 언약은 뭐냐면 신의 선 언약으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그런데 율법 그 자체는 로마서 7장 12절을 보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요. 로마서 8장 3절의 근거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첫 번째 언약인 그 율법은 율법 그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지만 그러나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지킬 수 없다, 율법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언약인 율법이 파기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자,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예. 여러분 8절 보시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는데 9절에 보니까 그 새 언약은 뭐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언약 시내산 언약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새 언약은 첫 번째 언약과 두 가지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다르냐? 여러분 첫 번째 언약 있죠? 첫 번째 언약 율법 주신 거. 이 첫 번째 언약은 어디에 새겼냐면요, 돌에 새겼습니다. 돌에 새겼습니다. 그렇죠? 율법을 대표로 하는 게 십계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첫 언약은 돌에 새겼지만 여러분 새 언약은 어디에 새긴다고요? 어디에 새겨 준다고요? 자, 10절입니다. 10절. 자, 지금 첫 번째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10절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돌판에 새겼지만 두 번째 계명, 새 계명을 어디에 기록해 주신다고요? 마음에 기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새 언약을 마음에 기록해 주신다는 거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36장 26절 27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띄워주시고요. 예레미야 36장 26절 27절. 새 언약을 마음에 기록해 두신다 그랬는데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해 주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마음에 기록해 주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36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잠깐만. 예레미야인데 36. 에스겔인가요? 33장.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맞는데 다시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새 언약을 죄송합니다. 에스겔서네. 죄송합니다. 예레미야가 아니라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입니다.
새 언약을 마음에 기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신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언약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리가 연약해서 도저히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율법을 행할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시구나. 하나님의 마음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이 성취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라도 율법을 행할 수 있게, 다시 말하면 약속이 성취될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새 언약을 마음에 기록해 주신 것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헤아려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자, 첫 번째 언약은 돌에 새겼지만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겼다 그랬죠. 자, 그런데 또 첫 번째 언약, 두 번째 차이가 뭐냐면요, 행위 언약이고 조건적인 언약이지만 새 언약은 은혜 언약이고 무조건적인 언약인 것입니다. 이건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텐데요. 여러분, 첫 언약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언약은 신의 언약, 율법을 통한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아주 멋진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엄청난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자세히 뜯어보시면요, 첫 번째 언약은 뭐냐면요, 잘 듣고 행하면 복을 받지만 그러나 잘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행위 언약입니다. 잘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잘 지켜야 복을 받지만 잘 못 지키면 뭐예요?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첫 번째 언약은요, 전적으로 행위 언약이고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새 언약은 다릅니다. 첫 번째 언약과 다른 거예요. 신의 언약, 율법의 언약과 다른데요. 여러분, 21절입니다. 12절입니다. 12절. 여러분,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새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정죄를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언약인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했냐? 우리 행위에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축복을 받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언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요, 은혜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요,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언약,
무조건적인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근거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요, 두 번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첫 번째 언약 안에서 저주를 받으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길어졌는데요. 자,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이것은요, 은혜의 언약이고 무조건적인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임금이 베푼 잔치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령들이 와서 전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까 임금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십시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잔치 자리에 참여할 예복 준비가 아직 안 되었는데 라고 하면서 여러분 지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잔치 자리에 참여했는데 음식이 부족하면 어떡할까? 라고 해서 여러분 집에서 미리 음식을 먹느라고 시간을 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잔치의 주인이 예복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맛난 음식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잔치를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잔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희생하셨고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뿐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에 기꺼이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